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찬양하기를 즐겨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지쳐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습은 모태신앙일수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하면 안 돼. 복음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왜 기쁜 일인지, 왜 기쁨인지도 알기도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들으며 해야 할 것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이 나의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하는 짐처럼 느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전혀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짐이 되다 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행복해 보이고 성공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쫓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해방되는 것이 많아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동안 학생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이제 내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지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주일학교를 다닐 때에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믿으면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다니기 싫으면 안 다녀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라는 건 왜 이렇게 많고 하지 말라는 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나한테 은혜 되는 것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 안에 하나님께 한 칸 정도 내어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저 복만 받기를 원하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유는 복음의 기쁨, 주님 안에서 있는 그 참 자유와 평안을 맛보기도 전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 짓눌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짐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 깊이 느낀다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짐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곳에 살고 있었으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 땅까지 오게 되었고 또 어떻게 이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주변 나라를 둘러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더 힘이 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나라들의 그 우상을 따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너의 멍에를 부수고 너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등지고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겠다 말한다. 그렇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여 영적인 간음 행위를 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를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너희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맺게 할 수 있는 그 순전한 참 종자를 심었는데 그 나무 안에서 달콤한 그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왜 신맛이 나는 먹을 수 없는 들에서 자라나는 그 포도 열매가 맺히는 가지가 되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장 귀한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뭇가지가 그 나무 기둥 안에 붙어 있지 못한다면은 그 순간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점점 시들어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푸른 잎사귀를 내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기둥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뿌리와 기둥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그들에게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진정한 영양분이 되어주셨던, 자신들의 진정한 길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가지 혼자 뛰쳐나간 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은 살 수 있는 것처럼,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들어가고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이 우리 삶에 가득하길,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22절에 보면은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잿물이라 함은 오늘날 천연 탄산 소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고, 비누는 우리가 지금도 흔히 쓰고 있는 그 비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잿물과 비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악들을 씻으려 하고 그것들을 감추려 한다면 해도 결코 씻겨지지 않고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부정하고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지울 수 없었고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예화를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하루 한 번은 이제 예화 중에 사인펜으로 손에 낙서를 하고 비누칠을 내서 씻는, 죄가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렇게 씻겨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에 사인펜을 낙서를 한 이후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봤는데 그 사인펜이 온전히 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저를 보고 이거 다 안 지워졌는데요?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지 않게 지워진 제 손을 보면서 아이들이 의아해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손에 묻은 사인펜을 지우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 이건 지워지지 않는다.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 지울 수는 있지만 이걸 지우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완벽한, 이걸 지울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내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 수 있지만,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 죄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죄를 결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 중에 독화살을 맞은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이제 피를 멈추게 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피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그 해독제를 먹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 피가 아무리 멈춘다고 해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독화살을 뽑고 피를 멈추게 하고 나서 이제 피 멈췄으니까 괜찮아, 우리 살 수 있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자신들의 죄악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가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 보지 못하셨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인 죄악의 문제는 그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종교 또 선을 행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고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죄의 근본 뿌리가 있는 우리 이 죄의 나무에서는 죄의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열매를 다 따버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의 열매를 딴다고 해도 그 열매는 다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나무 뿌리 자체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희생이자 완벽한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이 길, 우리에게 완벽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이 길, 그리스도의 보혈, 그 공로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믿으며 주님의 길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은 이제 정신없이 날뛰며 바알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읽기 민망할 정도로 발정난 동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적극적으로 따라 섬겼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해야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현대적인 우상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쫓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벌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누굴 위해 성공하려고 하는가?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성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따라하는 것, 그것을 쫓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 우리는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정말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내 믿음을 흔드는 그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쫓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가치를 쫓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고민을 먼저 하기보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누가 희생을 하셨는지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먼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누가 나의 죄의 옷을 입고 나 대신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위로, 소망과 새 힘이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 속에 늘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은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성공과 유혹,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길 원합니다. 오직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낼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